앞으로는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졌고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 말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세에 대한 자기들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지금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네들의 정력과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제 이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기름등불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그 믿지 않던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초림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게도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인 척 행동하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통해서만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은사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31절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나고 이 피를 마셔야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육체도 음식을 먹어야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순환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생명이 풍성하게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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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1절에 보니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향방이 달라져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향방이 우리에게 대하는 모든 조건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응답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일산에서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도 예외가 없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 좋다고 우리가 자랑할 거 없다. 절대로. 오늘 믿음 좋았다가 내일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뜻을 쫓아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기도하면서 기어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주셔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할 때는 반드시 그 길이 막히게 되고 어려워지고 자꾸만 걸리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끊어지는 날, 육체가 마감되는 날, 우리는 영혼의 도착지가 어디로 가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날에 가서 우리의 육체가 마감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데려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방향으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영원히 육신에 거한다면 영원히 육신에 거할 때만 바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갈 때, 즉 우리의 육체 안에 영원히 떠나갈 때, 그때는 영원히 떠나가고 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회개도 해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더 견고해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살지 말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내일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내 육체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는 보장할 수 없고 비참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막 뒤집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간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거할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가지고 있을 동안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떠나버리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문이 닫히게 되면 성령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은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전파될 때, 그러나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될 때는 이미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을 때 우리는 끝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인처럼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며 이래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저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변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체가 따라가는 날 회개하지 않고 육체대로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 참담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뭐예요? 바로 오직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중점이 내 영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육체가 영혼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내 육체가 잘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갈 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영체로 변화시켜서 똑같은 육과 영과 혼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영체로 변한 육체예요. 먹을 수도 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면 항상 내 영의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체크해서 내 영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 영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육체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내 영은 더욱더 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나는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육체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믿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대마 같은 자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눈으로 꼭 보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져야만 내 영혼이 잘 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 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거요, 보이지 않는 거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도 기뻐요. 배가 안 고파요. 가진 게 없어도 배불러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뿌듯한 마음,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도 어딜 가든지 뿌듯하고 부유한 거.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아무리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 있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 연합되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목사, 집사, 장로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며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서 외치며 성령의 외주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는 내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 겉사람이 파쇄되며 내 속사람이 강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시린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며 은사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그 때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 그 때를 생각하며, 그리고 내 지체가 죽어지길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 지체가 살아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내 속사람이 강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허탈하고 누군가 찾아다니고 누군가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내 속사람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하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술래기에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잠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병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에 세워놨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이름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